큰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위임식이 뭐야? 아이들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하고 주일날은 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야 한다고, 서울에서 큰아빠가 내려오시고 친가 외가 식구들이 다 교회로 온다고 하니 이게 무슨 날인가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저는 아이에게 2018년 2월 18일 제가 덕신교회로 온 것이 약혼식 같은 거라면 오늘 하는 예식, 위임식은 결혼식 같은 거란다 하고 말했더니 이해하듯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위임식을 앞두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나눌 말씀은 단지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척되는 엘리사벳이었지요. 그 어머니가 이미 나이가 늙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었고, 요한이라고 하는 낯선 이름 또한 성전에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세례는 앞에 베프티스트, 세례를 주는 사람, 이런 칭호가 붙어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모나 삶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룹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 한쪽에 동굴을 파고 외딴 분리된 삶을 살았던 당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성경을 필사하였고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는 모습들은 에세네 사람들이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삶의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인기몰이를 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에 나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각지에서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군인도 찾아왔고 돈 많은 세리도 찾아왔고 억울한 이들, 죄 많은 이들, 보통 사람들도 다 요단강 가로 찾아와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가히 하늘 치솟듯 했을 겁니다. 에세네 그룹 일원으로 보여지고 초대교회 사가로 알려진 요세푸스라는 분이 쓰신 교회사를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제야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헤롯을 비판하였고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선포하였기에 그는 마치 광야에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한 점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은 모습을 저희가 떠올려 보면 그 요세푸스의 기록이 맞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레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모세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고 가장 대망하는 사람을 세례 요한 안에서 발견한 것이니 이 사람이 그 당시 얼마나 큰 인기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찾아와 신문하며 묻는 그들에게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직 많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아차려지지 않은 어떤 무명의 교사와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은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유대 지역은 사막 지역이었고 그 당시 신발은 끈으로 묶어져 있는 샌달과 비슷했습니다. 외출을 갔다 들어온 이들은 그 샌달 끈을 풀고 발을 씻어야 했지요. 이 일들은 그 당시 주로 종들이나 하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에게 견주어 하인, 종 취급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이 접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29절의 첫 단어가 보라입니다. 짧게 써진 이 두 마디가 세례 요한의 전 삶을 요약하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강조해서 전 삶의 존재로, 전 인격적인 참여로 그것을 보십시오. 대충 보지 말고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할 때 쓰는 표현이 보라입니다. 보십시오 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이 땅에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목사로 위임받는 저와 또 임직에 임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며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사셔야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떤 분을 사모하며 어떤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세례 요한이 보라 외치는 그 예수님 모습을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요한복음 1장을 펴서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9절에 나와 있는 참 빛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똑같은 이름의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말을 시작하면서 그의 첫 증언은 참 빛입니다. 빛을 가만 생각해 보면 신비롭기 그지 없습니다.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과 이 전 우주 창조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것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20세기 과학의 놀라운 발견은 이 빛이 단순하게 어떤 한 특정된 것이 아니고 물질이며 동시에 파장이라는 그 발견이었지요. 그 발견이 우주선을 쏘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빛은 참으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저희가 태양의 빛을 받아야 생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 모든 곡식이며 음식은 빛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태양빛이 없다면 저희가 살 수 없었겠지요. 요한의 첫 증언은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비추는 참 빛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반사하는 작은 빛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요한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은 말씀이 되신, 사람이 되신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마치 장엄한 시의 첫 구절과 같은 시의 언어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 강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서 인간의 참모습,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하셨던 하나님 형상을 지닌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 진리와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충만함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14절에도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에도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만함, 다른 말로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구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생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복음서를 저희는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희가 매년 반복하고 기리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부터 배워왔기에 쉽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가만히 묵상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해 태초부터 우리에게로 오시기로 약속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그 사랑의 충만함은 차고 흘러넘쳐서 창조 세계를 창조하였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충만함은 넘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사랑에서, 하나님 그 사랑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사랑받는 자들을 아는 것이 은혜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한 참된 모습을 은혜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14절에도 말씀으로 오신 그 육신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지닌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존재인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언어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 이 말은 the one only begotten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 표현입니다. 단 한 분의 유일한 태어나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가슴 안에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쉽지 않지요. 삼위일체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었던 유일한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 안에 계셨던 유일한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독생성자, 독생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이야기이고 삼위일체 신학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신학교가 아니니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신앙적인 면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가슴 안에서 유일한 아들, 이 표현을 다른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신 분, 최상급, 영어 최상급을 써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문으로 쓰면 아니 불자에 둘 이자입니다. 둘로 나누어질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도 아닌, 이 뜻이 저희가 읽은 18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누어질 수 없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지만 한 분도 아닙니다. 이것이 신학을 발전시켰던 근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희가 찬양으로도 올려지고 신앙 고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갑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윤리적인 일탈 행위 정도 범주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범주가 훨씬 큽니다. 윤리적인 일탈 행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부정의, 부조리, 불평등,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 안에서 여전히 욕망을, 살인을, 무지를, 교만을 일으키는 그 힘을 죄라고 칭합니다. 그러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나의 죄만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픔과 전 우주의 전환점이 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참 대비되는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종교자들의 위선을 고발했습니다. 정치가들의 탐욕과 무지를 고발했습니다. 그 방식은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어갔던 어린 양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여섯 번째 모습,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입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만났을 때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요한 사도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 그분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이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분은 불의 성령, 여러분의 전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성령 세례가 가장 잘 등장하는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무지했고 배반했고 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돼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도로 변화됐던 근본적인 변화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손가락, 예수님의 7가지 모습, 저희가 아침에 나눠봅니다.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은 소망하고 계신가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셨습니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손가락 삶을 살았던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보려고 합니다. 목사로 위임받는 오늘, 그리고 임직이 있는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며 저의 역할은, 저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달을 잃어버렸을 때 쓰는 말이지요.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깨우친 경험이 있습니다. 2011년 9월 토론토 북쪽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지체 장애우 공동체에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곳에서 사역했던 헨리 나우엔 돌아가신 15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헨리는 하버드 예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기도 했고 많은 책을 저술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버드 종신교수직을 내려놓고 토론토 북쪽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마지막 10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15주기 추도 예배에는 그의 고향 네덜란드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세계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설교를 맡은 이가 수 모스텔로 헨리의 친구였고 헨리의 유작을 정리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매우 멋지고 한 호흡 쉰 다음에 그리고 매우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was wonderful, wonderful.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청중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And terrible, terrible 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맞아, 헨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는 멋진 사람이기도 했지만 매우 끔찍한 사람이었어. 이 말에 동의하듯 웃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잘 어울리는 묘사라고 늘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라고 멋진 구석 없겠습니까? 동시에 어느 누구라고 흠이나 상처, 어두운 부분 없겠습니까? 그 원더풀, 테러블 이렇게 묘사한 그 이야기는 저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수는 두 번째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헨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헨리가 훌륭한 인격을 지녔거나 그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헨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헨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이후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저를 이 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웁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걸었던 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 걷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 제 할머니는 저희들에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단다 하면서 이름 남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추도 예배에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쳤듯이, 헨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듯이 사랑하는 덕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